좀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느낌이 이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그냥 좀 저도 안양에 있는 갈매산 기도원도 자주 갔고, 강남 금식 기도원도 자주 갔고, 영락 기도원도 자주 갔고, 저기 어디죠? 경기도 오포읍에 있는 무슨 기도원인데 거기도 자주 갔는데, 꼭 그런 은혜를 성도들이 받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이렇게 하는데요,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목사님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너 되나 안 되나 보자 해서 해보니까 좀 웃기더라고요, 서로. 그런데 오늘 찬양하니까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네,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시리즈를 뭘 할까 하다가 기도에 대한 것을 합니다. 기도에 관한 것을 하는데, 기도 키입니다. 기도 키. 기도 키라는 말은 키가 맞아야 문이 열리잖아요. 맞아야 열리는 것처럼 아무 열쇠나 꼽는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설교를 잘 듣고 여러분이 그대로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라는 그 기도 키를 여러분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이걸 제가 교재로 만들면 또 교재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원고를 그렇게 만드는데요. 저는 장경동 목사님 유튜브 설교 들으면서 이 세 가지가 잘 이렇게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는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죠, 성도 중에. 제가 이걸 몇 번 들었는데, 첫째는 기도 안 하는 사람. 별 소리를 다 하고 별 설교를 다 해도 다 들어도 기도 안 하는 사람. 끝까지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 있답니다. 이거 두 개로 끝날 것 같은데, 기도가 되는 사람.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중언 부언 기도를 하거나 응답을 못 받거나 뭐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해서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답니다. 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기도 그냥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기도가 되는 사람이 해야 될까요?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되는 사람. 저도 제 삶에 기도가 되는 사람, 여러분도 기도가 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왕 기도하는 거 응답받아야죠. 응답받아야죠. 저는 5년 놓고 기도하면 다 주세요. 거의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백발백중 주세요. 교회 이전 놓고 기도한 것도 하나님이 5년째 주셨어요. 5년째 주셨고, 물론 첫 해 오자마자 이전 놓고 기도한 건 아니고요. 조심스럽게 2년째부터 하나님 이 땅에서 계속 우리가 진짜 부흥을 위해서는 그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4년 기도하고, 아주 오랫동안 기도하고 되려고 하니까 순식간에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보고 너무 좋아하시고 되는데, 저는 5년 하면 다 됩니다. 다 되고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용산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도 5년 기도하니까 단독 목회 길이 열리고요. 5년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응답이 안 오더라도 5년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5년 기도하면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나는 기도가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왜 5년 정도 되면 들어주실까 생각해 보니까 5년 넘으면 믿음이 좀 약해서 이 정도는 끝내자 해서 주시지 않을까 해서 5년 안에 그렇게 됩니다. 기도가 되는 사람. 자, 우리는 다 기도가 되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도 기도하는 것마다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받으시고, 지난번에 아무도 여기 이제 못 올라오셨을 때 여러분 온라인으로 다니엘 창문으로 다 들으셨겠지만, 첫 번째 서론이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기도가 된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기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은 죽은 거예요.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깨어있으라 라고 되어 있고요.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 안 하는 분은 믿음이 죽습니다. 기도 안 하면 믿음이 죽어요. 믿음이 죽습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지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목사가 강대상에서 아무리 해도 꿈쩍도 안 하는 성도들이 왜 없겠습니까? 실망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힘들지, 지치지, 포기해, 낙심해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마귀에서 싸워 이기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이겨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열심히 나오세요. 나오던 분이 안 나오면 둘 중 하나입니다. 시험에 들었거나 시험에 들기 직전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열심히 나야 돼요. 피가 뜨거워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바빠서 기도 못한다, 힘들어서 기도 못한다는 사실 틀린 겁니다. 기도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어제 2시 좀 넘어서 사모가 이제 들어오고, 저는 사모가 들어오고 좀 있다가 깨고 뭐 이렇게 해서 2시부터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데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기도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영적인 문제예요. 잠을 못 자도 성령 충만하면 기도가 뜨겁습니다. 아멘. 기도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오늘 1일입니다. 1일인데 제가 봉천동에 있을 때 월삭 새벽이라고 있습니다. 월삭 새벽. 성경에 월삭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매달 1일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자 하고 예물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특별히 월삭이라고 더 나오고 월삭 아니라고 더 나오고 뭐 덜 나오고 그런 것도 아니라서 그냥 월삭을 빼고 했습니다. 하는데 이 마음에는 월삭이라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월삭. 매월 1일은 해야지 하는데 오늘 우리 이제 등록하기 직전에 우리 옆에 사시는 가정에 이제 성도님이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예물을 올렸습니다. 예물 내용이 2월 한 달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인데요. 아차 싶더라고요. 제가 어제 새벽 설교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한테 매월 1일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립시다. 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까 하다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싹 이렇게 지나갔었는데 그래 1일이지. 1일일 때는 나올 수 있는 사람,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나오도록 계속 해야 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는 월삭합니다. 월삭해서 새 가족도 나와서 저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합니다. 2월 달부터 이제 매월 일삭은 1월분 제가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 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던 게 있는데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거의 계속 했거든요. 근데 교회는 1년에 2번씩밖에 안 하잖아요. 성찬식이 되겠다. 성찬식. 매월 1일 날 성찬식이 되겠다. 여러분은 오늘은 오셨지만 1일 새벽에는 못 올라올 수 있잖아요. 저는
카풀 운동도 해볼 거고 할 건데 오시는 분 있으면 카풀도 하고 해서 정 안 되면 집에서 되지만 성찬식이 되겠다. 매월 1일날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성찬식이 되겠다. 아무도 없으면 나하고 부목사님하고 사모하고 셋이서 라도 성찬식이 되겠다. 이 마음에 계속 주시는 게 있어요. 매월 1일은 첫날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꾸 깨어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금방 죽어요. 깨어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성전에 올라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또 올라오는 이 시간, 어제, 며칠 전, 방금 마귀가 시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지? 왜 이렇게 또 약속 같은 게 왜 잡히지? 이렇게 시험해요.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가 성전에 못 올라가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계속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싸워야 돼요. 절대로 여기에 넘어지면 안 돼요. 싸워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진짜 잘 오셨습니다. 만복으로 축복합니다. 100배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고요. 오늘은 두 번째 기도키. 첫째는 소론으로 깨어 있자. 깨어야 기도하니까.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기도하자. 구체적으로 기도하자. 제가 이런 설교 많이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자. 제가 우리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빨간 벽돌이면 좋겠습니다 했고, 마당이 좀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했고, 사실 여러분은 지금 이 땅을 보지만 꽤 멀리도 갔습니다. 수원도 가보고 화성 동탄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땅도 너무 좋았고 장로님들도 본 적이 있고.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걸 이제 그 땅을 오픈하기 전에 이렇게 이런저런 과정 가운데 그 땅이 나가고 팔리고, 그때 볼 때는 진짜 이거 좋은 땅이다. 이 땅 안 나갔으면 좋겠다. 좀 멀지만. 근데 그 땅이 어떻게 저런 과정 속에 나가게 되고 없어지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전하고 난 다음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어떻게 그 길을 또 지나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드는 생각이, 야, 여기 이전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우리 성도들 아무도 못 온다. 왜냐하면 여기서 한 40분을 더 내려가니까. 그럼 여러분 오시겠어요? 눈빛 보니까 벌써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시간 반 가는 거예요. 그 땅도 보고 다녔어. 왜? 넓은 땅. 왜냐하면 넓게 우리가 시작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이 만약에 성도들 오픈할 때까지 안 팔리고 있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팔리게 만들고, 팔리고 나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이 땅 좋은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땅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자, 지나고 말아요. 지나고 보면. 여기 인도하셨는데 빨간 벽돌, 마당 넓고, 성도들 집하고 최대한 좀 가깝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서울에서 우리 봉천도교에 팔아가지고 그 액수에 서울은 못 사요. 그거 팔아서 더 못 사고 더 좁은 데로 가지. 훨씬 더 좁은 데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도 기적같이 봉천동은 올라가고 여기는 내려가서 이 땅을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한 게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한다고 기도했던 것 중에 빠뜨린 게 좀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또 남겨놓으셨더라고.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는 없고, 기도한다고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그냥 잘게 썰어서 기도하듯이 여러분 같이 기도했던 거 10가지 중에 하나가 무사고 무시여 무민원 하나도 없이 했는데요. 비가 엄청 왔잖아요. 엄청 왔는데 저 다리 비가 많이 올 때 레미콘차도 막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할 때 저 다리 무너지면 어떡하나 주고, 다리가 약하잖아요. 근데 결국 무너졌잖아요. 유실돼가지고 철근 다리 하나 갖다 놨잖아요. 근데 조금 만약에 공사가 무너졌으면 우리 때문이라고 난리를 쳤을 건데 그것도 넘겨주고 다 되고 난 다음에 저게 유실돼가지고 철근 다리가 하나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되는데요. 저 철근 다리도 제가 기도한 게 놓친 게 하나 있어요. 철근 다리 놔준다고 하니까 좋다고 그때 이 구청에서 사람 왔거든요. 얼마 정도 놔줄 거냐, 넓이는 어떤 거냐 다 확인하고 될 줄 믿고 했는데요. 결국 원래 다리 폭보다 조금 좁아졌어요.
거기에 땅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여긴 자기 땅이라고 여기 다리 놓지 마라 그래서 원래 다리가 이만큼 넓어야 6m 가야 되는데 2m가 줄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나요? 그냥 6m라고 하니까 옛날보다 옛날 다리보다 넓어집니다. 좋습니다. 그랬는데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2m가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줄은 제가 우리 교회 놓고 기도할 때도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기도했는데 빠뜨린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시더만요. 근데 지금 이제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남겨놓으셨구나. 기도하라고 남겨놓으셨구나. 그래서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기도를 막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좁혀야 돼요. 자꾸 좁혀야 돼요. 오늘 하루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사고 없이 잘 지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잖아요. 오늘도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이런 기도에 약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게 해주세요.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라는 이 기도의 약점은 마음을 다 쏟아부으면서 울며 불며 기도하기는 좀 어려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잘 보내게 해주시고 감사한 하루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면서 통곡하면 하는 기도 할 수 있을까요? 잘 안 됩니다. 막연한 기도는 참 은혜롭지만 마음을 다 쏟아붓고 기도하기 좀 어려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일본에 선교를 놓고 기도한다. 하나님 일본에 복음이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일본 선교 비전을 가지시지 않는 분이라면 일반적인 우리라면 그냥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예수를 믿지 않는 채 부모님이든 누구든 간에 막 돌아가시기 직전이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부모님을 놓고 가족을 놓고 어떻게 기도할 것 같아요? 그때는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막연한 기도는 간절한 마음을 다해서 하는 기도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구체적인 기도는 마음을 다 쏟아부으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놓고 기도하는 거 하고 정말 우리 교회 진짜 연약한 영혼, 진짜 막 시험 든 영혼, 그 영혼 놓고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 주일학교 놓고 이렇게 그냥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거 하고 진짜 막 마음이 막 아파가지고 애려가지고 그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기도가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기도가 간절해지는 거예요.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설교를 자주 듣다 보면 기도를 할 때 꼭 써라. 꼭 기도 수첩을 만들어 써라 그러고요. 쓰다 보면 기도가 계속 좁혀지고 계속 써라 그럽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오늘 제 설교 듣고 난 다음에 무엇을 놓고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를 좁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놓고 기도한다. 그러면 자녀들 하는 우리 세 자녀 잘 자라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너무 넓어요. 그 세 자녀 중에 하나 놓고 나눠야 돼요. 좁히는 거예요. 그러면 좁힌 그 자녀가 셋이면 원래 한 덩어리 기도하다가 우리 자녀 잘 되겠어요. 좁히면 좁힌 걸로 끝나지 말고 여기에다 또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 한 세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계속 기도를 좁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라는 나무에 가지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5분 기도가 돼야 안 되겠어요? 절대 5분 기도할 수 없어요. 목사님 5분 기도하면 끝납니다 라는 분들은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가 간절하지 않으니까 이게 다 물려있잖아요. 그러니까 5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저는 제 스마트폰 여기 보면 메모장에 기도가 빼곡하게 들어있습니다. 빼곡하게. 그리고 저는 노트라고 해서 이 휴대폰에 밑에 빼면 펜이 하나 딱 나옵니다. 그래서 쓸 수도 있습니다. 옛날 이게 휴대폰인데 그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머리 생각날 때마다 계속 적습니다. 제가 왜 한 2시쯤에 깨서 지금까지 잠을 못 잤느냐. 2시쯤에 딱 깨니까 새 가족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새 가족이 우리 교회 딱 오면 안내도 없고
주차 요원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요. 마당에는 밑에 1층에도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있긴 있어도. 야, 이것도 생각하면서 또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그걸 또 메모하다 보니까 잠이 딱 깨버려가지고 지금까지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메모하는 거예요. 자꾸 메모. 그리고 그렇게 막 메모한 것을 노트북에다가 컴퓨터에다가도 정리를 하고, 이 설교가 오늘 오후 설교 나가는 거예요. 이번 주 오후에 이제 오후 예배를 이제 다 청년들 예배, 우리 이남 여성계는 셀로 가고, 오후 예배는 또 장년들이 장년 예배 세 군데로 나눠지기 때문에 제가 오후 예배 처음에 지금 이제 전도 띄우려고 하지만 오후 설교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세 가족에 대해서 설교하고, 다음에는 또 다른 강의 하나 하고, 이제는 다 이제 각각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자꾸 메모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도를 좁히자. 기도를 자꾸 좁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 라고 하시는 분은 절대 기도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치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간절히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구하기 전에도 다 알고 계셔. 이런 사람은 기도 별로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지요? 다 알고 계세요.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주시지 않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만 그 하나님의 응답도 여러분의 기도라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기도 제목 한번 구체적으로 써보세요. 10가지다. 그럼 10가지에 또 10가지가 나와야 돼요. 그 10가지에 또 한 3가지가 또 나와야 돼요. 한 가지가 있으면 한 가지에, 그 한 가지에, 한 가지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저와 같이, 저 같은 경우 5년 기도하면 다 됩니다. 아멘.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오늘 말씀 구체적으로 기도하자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혹시 내 기도가 막역한 기도, 그냥 그런 기도, 그래서 5분 또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는 기도, 그런 기도, 한 번도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고 가슴이 막 뭉클해지고 뜨거운 것이 올라온 적이 없는 그냥 막역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 성도가 담임 목사를 사랑하면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 하나만 해도 그 기도 하나에 하나 다 들어가 있고, 그 하나를 하다 보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운 게 올라오고 기도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사명을 위해서 하나하나 넣다 보면 그 속에 기도의 눈물이 들어가고 기도의 그 간절함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 막역한 기도, 그냥 얼머무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 하나하나 기도를 좁히면서, 가정이라면 가정에 뭘 또 기도해야 될지, 또 자식이라면 자식 놓고 또 뭘 하나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지 하나하나 적어서 기도 제목이 한 10개에서 200개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렇게 해서 큰 기도의 나무,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열매가 있고 꽃이 있는 큰 기도의 어떤 한 세트를 들고 기도해서 꼭 그 구체적인 기도 하나하나가 다 응답받는, 다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